시편 51편 16절로 1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시편 51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내 개인이 새롭게 되기를 원해.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먼저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이 영혼을 기경하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씨앗을 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들이 참 귀한 시대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치나 또 이 시대의 흐름이나 어떤 이 사회적인 흐름을 볼 때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쉽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체념과 공동체에 내가 지금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 때문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이러한 여러 가지 계산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솔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못했다고 말하면서도, 그래서 사람들 앞에 눈물도 흘리고 잘못했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상은 행위만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실생활과 삶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마지막 시편 51편을 함께 나누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죄책감 가운데 혼자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고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자리,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고 더 나은 방향이고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이것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행하는 다윗의 삶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더 거짓으로 도배가 되는 삶이 되지 마시고 그냥 빨리,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더 큰 열매를 맺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건 내가 이렇게 지금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내가 사회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매장을 당할 텐데, 내가 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러나 더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자리가 더 빨리 회복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그 타이밍을 놓치면요, 나중에는 더 큰 비난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공인들, 정치인들, 이러한 자들이, 공인들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사화되고 또 대중들에게 이슈화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당사자가 입을 닫고 아무런 고백이 없는 그 모습을 볼 때 사회적으로 더 분노를 사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고 어떤 사과문을 올리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데 사회적으로는 이미 늦었어,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요. 그런데 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 기사화됐을 때, 이슈화됐을 때 빨리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정상 참작을 통해서 아, 그래, 저렇게 빨리 용서를 구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동정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더 새롭게 되기 위해, 우리 자신들이 새롭게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지은 죄를 후회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게 그 죄의 책임이 있음을 철저히 인정하되 내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자,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 살인죄를 범하는 이 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나라는 존재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또 이러한 죄를 통해서, 개인적인 아픔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다윗은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께서는 뭘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제사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또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건 성막을 짓게 하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그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오늘 이 고백만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거부하시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뒤에 나오는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내용상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16절의 말씀은 제사와 번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주 썼던 히브리적인 표현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올바른 제사를 원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께서 뭘 기뻐하신대요?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대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다윗은 제사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교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주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고 고백한 것, 이런 것들이 회개가 동반되지 않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동반되지 않은 그러한 제사, 그러한 번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만일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제물로만 죄값을, 자기의 죄값을 치룬다고 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제사, 제물, 그건 부적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의 회개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고백이에요. 더 나아가 이러한 형식적인 제사나 제물이 결코 자신의 죄악을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의 도덕적이고 또 내면적이고 영적이고 인격적인 이 죄를 비인격적인 동물의 외적인 동물 제사로만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고백은 겉으로 드러난 종교 행위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는 너무나 귀해요. 이러한 예배 행위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번제나 제사가 눈에 보이는 거칠애일 뿐 그 안에 어떠한 헌신된 모습도 없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16절은 이렇게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17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절이 대비되고 있는데 한 절은 16절은 부정적인 의미고 17절은 긍정적인 의미로 대비하고 있는데 바로 이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제사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7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여기 구하시는 일은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래요? 뭐라고요?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제사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상한 마음, 상한 마음. 여기 이 상한이라는 의미는요,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네, 마음이 깨진 거예요. 근데 마음이 깨지는 것이 어떻게 깨졌느냐? 여러분, 우리 형제들은 이 자동차를 좋아하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여러분 안전유리라는 거 아시죠? 사고가 나면 그 자동차 창문이 깨지는데 여러분 일반 이런 유리 창문 깨지듯이 깨지면 사람들이 위험해요. 그래서 안전유리라고 해서 자동차 창문이 깨지면 어떻게 깨지는 거 보셨나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깨진 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산산조각 났다고 그래요. 이렇게 조그만 알갱이로 막 부서지면서 깨져요. 그래서 여기 상한이라는 말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산산조각 나게 깨어진 조각들을 의미해요. 마치
어떤 도자기 같은 것들이 던져져서 깨질 때 완전히 이렇게 부스러지는 것.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 상산조각난 마음. 따라서 이 상한 마음은 완전히 깨어져서, 여러분, 완전히 깨어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낮아져서 자기 스스로는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마음의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완전히 낮아져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상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17절에서는 어떤 마음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여, 시작. 자, 어떤 마음입니까? 네, 상한 마음과 또 하나는 통회하는 마음. 자, 통회하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진심으로 뉘우치다, 깊이 뉘우치다, 매우 많이 뉘우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통회하다가 성경에서는 이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가 사함 받고자 통곡하며 자복한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통곡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마음의 예배인데, 그 마음의 예배는 어떤 마음의 예배입니까? 상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이러한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하반절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이 말씀은 깨어진 마음, 또 자복하고 통곡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깨어진 마음, 통곡하며 자복하는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게 뭘까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가 없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시편 34편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어떤 자를 구원하신다고요? 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여러분, 우리는 상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통회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오늘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가 자기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네.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영적 리더, 영적인 또 리더들이 어떤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줄 때 그거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만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전에 우리는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부분도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겸손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이들이 자기의 의로움 가운데 있어요. 나는 의로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고 나는 의로워. 나는 정직하고 나는 똑부러지고 나는 실수하지 않고, 그래서 자꾸 자신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제사 드리는 것보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진실한 제사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과 죄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상한 마음과 깨어진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시고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까지 시편 51편의 말씀을 몇 줄을 나누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시작했던 이 시가 오늘 주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다짐하며 이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 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1절부터 9절까지는 12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부터 19절 마지막 하반절에는 2번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또 반면 하나님의 이름은 1절부터 9절까지는 단 한 차례만 등장을 해요. 그런데 하반부 10절부터 19절까지는 6번이나 등장을 해요.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시가 시작되면서 이 다윗을 가득 채웠던, 다윗을 아주 짓눌렀던 죄가, 이 죄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했던 다윗의 마음이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바뀌어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만나게 되죠.
자신을 짓눌렀고 자신을 가득 채웠던 이 죄가 점차적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어요. 참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죄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우시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 내면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 있지 않다면, 즉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지 않다면 그 자리는 죄와 악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바르고 철저하게 참된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보다,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더 큼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믿고 어떤 죄악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신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죄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치사한 죄든지, 어떤 냄새나는 죄든지, 어떤 악한 죄든지 상관없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함을 누릴 수 있고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예배 행위에 있지 않아요. 예배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안에 숨겨진 것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예배 드리는 신용만 하는 것인지, 예배 드리는 연기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어떤 분들은 막 이런 강박관념들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장로쯤 되고 내가 권사쯤 되고 안수집사쯤 되고 했으니 그래도 예배드리는 태도가 그래도 평신도보다 좀 나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전혀 은혜가 되지도 않으면서도 연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흉내내고 신용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흉내를 내고 신용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우리의 깨어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산산조각 난 마음,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죄 용서와 구원과 평안과 회복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그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의 이 삶을 좀 탈피해보고 싶고 이 삶을 깨뜨려버리고 싶고 내가 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러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벌써 올 한 해는 4개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마음의 예배입니다. 깨어진 마음, 통회하는 마음,
한마디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예배의 행위에 마음이 있지 않으시고 예배자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살피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신용을 하는지, 예배를 드리는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예배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깨어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심을 우리가 알고 산산조각난 마음으로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그러한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그 예배 가운데 죄 용서와 구원과 평안과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